할렐루야. 아멘. 예,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순결하라. 부제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전심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에베소 5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양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아나 양자나 어떤 슬픈 드라마나 어떤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양자된다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슬프고 힘들고 이런 이미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자라고 하면은 왠지 친자식보다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권리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 전해지던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양자라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의 권리가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양자의 권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양자가 되는 의식을 치를 때 7명의 증인을 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자는요,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양아버지의 완전한 아들이 되어서 그의 지위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혹 그 양아버지에게 친자식이 뒤늦게 태어나더라도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얼마나 철저했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왕인 네로 황제도 사실은 양자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양자의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도 입양의식에 참석했던 7명의 증인 중에 1명만 나타나서 이 사람이 그분의 양자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주면 양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과 같이 철저한 로마의 양자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으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의 지위와 천국의 소유권을 굳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완전하신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낼 때, 흘려낼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용서와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서 멀리 떠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중에 눈으로 보신 분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역사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기 안에 어떤 공기가 어떤 비율로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는 과학 시간이나 자연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잠깐 좀 빠졌다가 얘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한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코로나 때 사실은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언제나 스티커를 구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 스티커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너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놔라. 그걸 보면서 지금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해라. 의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강단 앞에 서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의식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어버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많이 망가져버린 사랑입니다. 신뢰나 헌신은 배제되고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 쾌락의 껍데기만 남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식 때 맺은 언약을 소중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꼭 약속이 함께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그러한 사랑은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눈 감는 날까지 마음껏 즐기는 것이 너의 권리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삶을 파괴하기 위해 놓은 덫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순결한 사랑,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버려라. 이 가운데 음행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외설적인 말도 삼가해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포르네이아라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포르네이아, 어디서 좀 들어본 말이죠. 이 단어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깨끗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러운 것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숨어서 부적절하게 맺어지는 성적인 행위, 이것을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은요, 분에 넘치게 가지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에 넘치게.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육체 가지고 탐하고 싶어지고, 남자로서 여성이 아닌 남성의 육체까지도 탐하려는 마음이 이 탐욕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멀리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음행을 하는데 음행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음행했어. 음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순결함을 지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혼인예복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스스로 신부의 지위를 던져버리는 음행이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요, 음행이 넘치고 넘치는, 특별히 여신인 아데미를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데미 신전에서 이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여신상을 세워두고요, 다신과 풍요를 빌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도 꼽힐 정도로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에베소는 음행이 넘치고 우상 숭배가 넘치는 곳이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음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음란한 행위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봉사하는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 방법은요, 신도와 여사제가 이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신전이지 매춘하는 장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경배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음행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버립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런 경험을 안 해봤을까요? 아니요. 그곳에 뿌리 깊이 박혀서 그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적인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있지 않았나, 우리는 그 생각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유혹들을 이제는 물리치고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참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저의 삶은요, 누구 못지않게 풍파가 있었고 굴곡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삶을 포기해버릴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한 제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셨냐?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커다란 구멍을 메꿔주시고 나를 채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찾는 사랑,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랑은요, 그냥 말뿐인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쾌락, 육신의 만족, 그리고 중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용서와 희생, 언약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을 사랑했다가 또 두 번째 사랑이 찾아오면 저쪽 사랑을 찾아갑니다.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면 세 번째 사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다녀도요, 사랑을 한다고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푸드코트에 가본 적 있으시죠? 큰 식당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푸드코트에 가보면은요, 음식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요, 라면 그릇이 있고 라면이 있고 면발이 위로 젓가락이 있고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보면은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요. 그런데 그 모형은 실제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에 해만 끼칠 뿐이지 아무런 영양가도 없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절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 없는 사랑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그저 사랑의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해도, 잠시 동안 만족을 주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그의 삶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뜬 가짜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미끼처럼 덫처럼 우리의 삶에 잔뜩 뿌려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꼭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있는 교회인데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오해가 많을까? 왜 이렇게 오해가 많을까?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누가 가장 많이 씁니까? 사단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해라는 도구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는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오해는 오해받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을 정말 매일매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오해받는 게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오해받으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저렇게 생각을 할까? 한 번이라도 와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받는 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때는 또 오해를 하니까 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는 받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거룩함은 홀리. 근데 이게 뭐냐?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하게 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내 이외의 사람에게서 성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음란에 가담하지 않는 것, 동성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적인 방종을 물리쳐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적인 방종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에도 성적인 죄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한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유포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법에서 정한 형량으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그 법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없는 줄로 아는데 옛날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불륜이 불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정말 10년, 20년 사이에 정말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법이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지고 지금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에 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간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결혼 전까지는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 순결을 잃은 처녀가 은장도를 꺼내가지고 나는 살 수가 없어 하고 이 자결하는 장면도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요, 순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결혼 전의 성적인 경험에 대해서 아무리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제는 숨기지도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동성애라는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죄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략 10여 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자가 당당하게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그런 문화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연예인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몇 년간 방송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 연예인이 모든 방송에 당당하게 등장하고요, 자신의 동성애 경험을 자랑 삼아 늘어놓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상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문제로 지금 치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동성애를 관용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제가 누구한테 고소를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일부의 주를 제외하면은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누리는 법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무진장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을 자신의 편의대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이 일어나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자가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판결이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때로는 어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여장을 하신 남자분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고소를 당하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이 여자로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자 화장실이든 여탕이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화장실의 마크조차 차별을 주장한다면서 마크의 모양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일본에서 신주쿠에 있는 돈키호테에 갔더니요, 화장실이 2개가 아니라 3개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안 가도 됩니다. 그런 데는. 예. 제가 봤으니까 그냥 들이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남자 마크가 있고 여자 마크가 있는데 반반을 섞어놓은 마크가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분간할 수 없게 뒤엉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교회 안에 이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명확한 줄 믿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의 입에 올려서도 안 되고 외설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희롱 또한 말도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높은 수준의 순결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 말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심심풀이로 하는 농담마저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로 세심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의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룩을 깨뜨리는 죄는 우리 삶에 치명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잠언이라는 구약 성경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란의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6장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또 생각해 볼까요? 잠언 7장에 보면은요,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젊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음행을 하다가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골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외에도 성적인 대한 이 부분 이외에도요, 성경에는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 경고가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간단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는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요,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일로 이스라엘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때 베냐민 지파가 전멸할 뻔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망에서 봉사하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다가 두 형제가 한날 한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성적인 죄에 대해서 엄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한 뒤에 부하까지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태어난 아들이 죽고 다윗은 노년의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음행,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저지르는 음행 말고요, 그 음행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짓는 음행 또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구약 시대의 성소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펜테코스테에 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근데요, 인간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 성소요. 구약 시대에는 성소라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은 엄격하게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의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결의식을 통해서 완전히 정결해지지 않으면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죄가 충돌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한 곳에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요, 한국의 엄격한 교단에서는요, 예배당에 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 이 강단에 올라가는 것, 특별히 평신도들이 올라가는 것조차 금지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혹 강단에 올라간 일이 있을 때에도 권사님들이 청소하러 올라가실 때 꼭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청소를 했던 것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룩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그런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작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의 몸에는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하는 공간도 분명 하나님을 위한 장소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욱 엄격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 땅입니다. 요즘 부동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땅이요? 바실레야, 왕국, 천국의 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바로 바실레야, 왕국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왕국은 무엇입니까? 왕의 법에 따르는 곳이 왕국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는 죄를 0.0000001%를 가지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 허락된 곳은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음행을 끊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순결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생활하면서 수행을 쌓으며 살아가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지었던 죄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들도 산속에 들어가서 많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분이요. 예, 산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어떤 스님은요,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번뇌를 씻어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받지 못할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진장 높습니다. 죄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이 가로막힐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고 가정에 깨어짐이 있고 자녀의 상처가 있습니다. 음란한 곳에는 질병이 있고 중독이 있고 제2, 제3의 범죄로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실 벌을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서 빨리 돌아와. 어서 빨리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에 애타는 마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날로 악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더 악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는 더 악한 거짓 선지자가 판치게 될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말세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가 천대까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돌아볼 곳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 우리의 탐욕적인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며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하다고 주님께 감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어두운 자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대시
주님, 이 세상과 구별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